예, 오늘은 이 7절, 8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아마도 7장의 제일 중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4장이라면 5장부터 6장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율법 아래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 6장부터 7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8장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6절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 얽매였던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8장은 6장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순종한다는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8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아까 다시 이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주제는, 물론 이제 6, 7, 8은 전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큰 맥락이고, 오늘 이뤄진 이 7장의 내용의 핵심되는 주제는 이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에 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대한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 내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든 이 내용에서 보면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바울 사도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적 사망입니다. 이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런 뜻인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활동을 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5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5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그 말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를 내가 내 힘으로 섬기는 그런 묵은 것에서는 그런 태도는 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 즉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5절과 6절을 들여다보면 그럼 율법이 좋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율법은 죄의 정욕이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조무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문자대로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는 순종하지 않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네, 율법이 좋지 않은 거네. 결국은 율법은 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 쓰여질 뿐이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이런 태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율법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이제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율법을 제쳐놓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일어난 많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이단들도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율법이라 그러면 굉장히 짐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짐이 된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자. 이런 태도로 모든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율법의 내용을 설교하는 게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윤리적인 심리적인 얘기들 많이 해도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창의문교에 있을 때도 그 청년부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은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자유했다, 율법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율법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말한 것 쭉 보니까 그 율법 별로 필요 없네, 그죠? 율법은 괜히 죄만 짓게 만드네. 그러니까 율법 상관없이 살면 되겠네,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되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7절 보시면, 그런즉 앞에 지금 쭉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 이제는 이혼하고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4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율법이 있어서 죄가 활동을 해서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정욕을 일으켜서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룬 것이 바로 7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이제 6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 말을 많이 했죠. 6장 1절에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썼죠. 그럴 수 없다. 천만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쁘냐?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문제지 율법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뭐 어떻게 해요? 12절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하다. 지금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쓰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죄냐? 전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율법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거기 나오죠? 그 다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다. 죄를.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알아야 죄를 거절할 텐데, 그죠? 그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죄가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국 부인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지금 검사들이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에서는 무죄하고 석방했어요. 조국 부인을 무죄라고 석방을 했어. 그 뭐가 죄의 기준이에요? 이 짝에는 죄라고 그랬는데 이 짝에는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고 기준이 없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 목적에 맞으면 의고 틀리면 죄고 이런 식이야. 또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는 죄고 요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의 본질, 죄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율법만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요거 잘 보세요. 7절에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바울이 서신 쓸 때는 아직도 신약이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이때는 고린도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 전도를 가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다른 복음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성경 가진다 그러면 그들은 뭐만 가졌어요? 구약만 가졌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구약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가 돼요? 성경은 캐논이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굉장히 그때는 이게 심각한 말이었어요. 예. 바울이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율법 우리 안에 율법이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우리를 정욕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죄냐? 필요 없냐? 그럼 우리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앞에서는 지금 우리 그랬죠? 근데 7절에서 우리란 말을 뭘로 바꿔요? 내가 이렇게 되세요. 보세요. 잘 보시면 앞에서는 우리 쭉 그랬는데 이 7절 여기 요 부분에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게 바울을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구약에 읽을 때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볼 때 구약에 어떻게 율법을 가르쳤냐면 행동이 나타나야 죄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죄예요? 실제로 죽어야 행동을 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안 죽였거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도둑질 했어야 죄인데 나 그거 안 했어.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의 바울은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어. 이러고 자신 있게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을 확 열어준 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여기 그래서 이게 이 탐내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냐면 10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의 것이 아내였던 종이었던 양이었던 뭐였던 아무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낸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영혼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내 마음의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죄의 성질, 성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뭐가 지금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죽여야 된다. 이게 살인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들으면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럼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최초로 살인이 일어난 게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벌써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죠.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도요. 죄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졌다 그랬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 윤리를 잘 배워도 안 돼요. 지금 대통령이나 조국 씨나 이런 사람 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운 것 가지고 죄 못 이겨요.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믿는 우리는 절대적인 지배력에선 우리가 자유했다 그랬죠. 그죠? 십자가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는 죄가 아니고 상대적인 지배력을 갖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이길 수가 있는 상대적인 지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적인 지배를 가졌는데 그 상대적인 지배력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상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죄는 성격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려요. 네. 그래서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다가 율법이 딱 들어오면 그거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기회로 해서 우리 안에 율법을 어기는 탐욕을 만들어내요. 탐심, 보고 싶은 욕망, 듣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정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욕을 일단 일으키면 정욕은 이미 죄가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용심이 잉태했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내면의 죄예요. 내면의 영적 죄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나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영적으로 내 표현이 안 됐어도 내 마음에 잉태하고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 욕망과 탐욕이 강력해져서 우리를 이기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죄를. 하나는 내면에 잉태되어 있는 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난 죄. 두 가지가 다 죄예요. 자, 이런 죄의 특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죄가 우리 안에 잉태되면요, 그 죄는 간교하게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죄가.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이런 죄의 근본적인 내면에 있는 죄,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나중에는 큰 짐이 돼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이러한 죄의 성품을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율법이에요. 세상 다른 곳에서 그거 안 배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요,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엔 죄가 있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활동을 해서 그거를 하고 싶은 유혹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너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그러면 유혹을 일으켜요. 그 죄의 활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뭐라고 하냐면 행동적으로 한 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경향성, 그렇게 하고 싶은 경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경향성,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요게 죄라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가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딱 보면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앞에서 딱 보면은 거기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성령 없는 사람은 그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의 일반적인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 주셔서, 사회를 위해서 주셔서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 양심이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엔 더 무디어져요.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무디어지면 처음에는 이거 안 되지 하다가도 그 일을 자꾸 해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도 양심이 무디어져서 느끼질 못해요. 그게 이게 양심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심이 돼버려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런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디어져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면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일반적인 양심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그것까지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동물과 똑같은 사회가 됐어요. 왜? 양육강식의 사회. 동물은 양육강식이거든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 근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한 자도 돌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무디어져 버리면 이 약한 자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동물 사회가 됐거든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래서 인간의 양심, 우리는 이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양심을 주거든요. 새로운 양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양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도 못했을 거다. 왜?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은 탐심을 알고 나니까, 우리 후서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탐심이라는 걸 딱 보고 영적인 죄를 보는 사람은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전에 제가 루터 얘기를 하면서, 루터는 거룩하게 되려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되려고 신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딱 눈 돌리고 완전히 그 수도원의 계율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루터가 하루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죄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수도원에서 박차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거는 성령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을 내가 깨닫고 나니,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에 왜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영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첫째 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의 그 참된 의미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율법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죄의 기능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기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나와요. 8절에 그러나 이제 앞에는 그런 죄를 알게 해주시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느 때 활동을 해요? 율법이 있을 때 활동을 한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5장인가 말씀을 했는데, 자, 율법 4장에서 했나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율법을 준 것은 신의 산이거든요. 그 이전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를 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 더 세분화된 거죠.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됐는데, 자, 이제 8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죄가. 계명이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계명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계명은요.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자, 법일 뿐이에요. 법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율법은 지금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율법만 따보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그랬죠. 그건 상대적인 죄요. 절대적인 죄에서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끝났는데 이 상대적인 죄도 절대적인 죄와 같이 죄의 속성은 같아요. 그래서 그 속성인 죄가 계명이 딱 들어오면 그걸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뭘 만들어내요? 탐심을 만들어요. 탐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야. 탐심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기회다. 죄가 딱 볼 테니 죄를 의인화시킨네요. 의인화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죄가 딱 활동할 기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주실 때요.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말미암아. 그 단어의 뜻은요.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 이렇게 됐어요. 지렛대. 더 의미를 풀어준다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고 나를. 자, 여러분이 지렛대가 뭐죠? 무거운 돌도 비달한 지렛대를 갖다 딱 대고서 이렇게 누르면 내가 들 수 없는 걸 들어요. 그죠? 굉장히 힘이죠. 그래서 요거 내용은 죄의 강력한 힘 혹은 죄의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권능이야. 내가 못 이겨.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도 나 죄와 상관없어. 율법과 나 상관없어 그러고 살면은 계속 죄 안에 그냥 사는 거야. 자,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이 6절, 8절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되는 거거든. 죄가 활동을 하는데 이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 받는 일이 힘쓰지 않으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를 단호하게 탐욕을 일으켜가지고 온갖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게 탐심을 일으켜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가장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아까 얘기했죠? 내 힘으로 의롭다 함이 불가능하듯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성화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 자, 8장에 여러분 보시면 8장 4절입니다. 4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창조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3장 4절에 3장 4절인가요? 예. 3장 5절. 예.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탐심을 단호하게 죽이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텐데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말은 내 힘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죽는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 짓는다. 그러나 뭐예요?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뭐하면? 몸의 행실은 온갖 탐심이에요. 온갖 탐심. 몸의 행실. 그러니까 몸에 탐심이 생겨서 행동으로 나오는 이 행동을 죽이는 힘은 뭐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하답니다. 이게 성화의 열쇠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메시지를 보면서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거기서 보면은 많은 분들의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예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게 복음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잘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를 막 가르쳐 놓으면요. 하지 못하도록 뭐가 활동할까요? 죄가 활동을 해서 다 그럴듯한 탐심을 만드는데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만들어내. 거짓 약속이. 에덴 동산에도 그랬죠?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거짓 복음을 주는 거예요. 거짓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죄가. 그러니까 이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그래서 성화가 왜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성화가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7장을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닫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기회 있으면 기회가 많이 하겠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안에. 이 죄는요,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없는데요. 내가 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실감 있게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의 중요성을 알아요. 하루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가 만들어내는 앞에는 기능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온갖 율법을 사용해서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7절과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요, 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죄는 적당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 죄 없어, 나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수록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십자가로 나가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것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그게 일상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면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수님 십자가 한번 듣고 찬송 한번 부르고 나 믿는 사람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죄의 권능을, 아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절대적인 권능에서는 자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죄의 권능 속에 살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뒤에 나와야 다. 죽을 때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열하게 신앙인들은 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거를 단호하게 죽여야 돼요. 죽인다는 것은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단번에 죽은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또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은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나중에 그 문제를 뒤에 가서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에 성화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메시지들을, 설교 메시지를 보면은 죄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안 되는 거죠. 자,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실히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간단히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째,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 가량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온갖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교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말씀 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정말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 은총을 알면 이 거듭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지고, 내가 애들이 착하게 내 자식을 착해서 본래 착해서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